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9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시간은 정신 차리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이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감당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에 앞선 이 모세, 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모세를 보면서 자기가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되느냐, 그런 그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도 다 순종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눈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희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안수기도로 통하여서 이제 지혜의 영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백성들도 그 말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네게 주겠다. 얼마나 확고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제가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차례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점령하게 되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죠.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 아간의 범죄로 통해서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딛고 결국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을 얻는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 그 가운데 지역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하고 그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에발산에다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선은 드디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향합니다. 중부 지역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제 예상 못했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은혜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제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7족속 중에 6족속, 한 족속을 빠진 6족속이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저기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게 지금 6족속이고요. 나머지 한 족속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 기브온이 이제 합쳐서 7족속인데,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그렇게 외우면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그 외우면 이제 거기 7족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7족속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산지 그리고 평지, 해안, 이렇게 가나안에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생하기도 하고 또 서로 대립하기도 하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서로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공존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차지하니까 이 하나님의 보니까 능력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오는 걸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두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파죽지서로 난궁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니까 그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군사 동맹 없이 한 족속 한 족속이 이제 무찌르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이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앞으로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7족속인데 6족속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족속은 뭐였느냐? 이제 나머지 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인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에 싣고. 자,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은 동맹을 했는데 기브온 한 족속은 동맹을 하지 않아요.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브온 주민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동맹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가 자기를 죽일 걸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자신들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왕들을 다 무찌르면서 이제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니까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나라에 있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본 거민의 거짓말에 미혹받게 됩니다.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무찔러라 그랬는데 한 족속이 거짓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화친 종자약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의 여러분 전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6족속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와, 저 동맹군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심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분주한 틈을 타서 이제 사탄이 또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화친조약을 맺는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탄의 이런 공격을 물리쳐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 어려움들을 주면서 우리의 빈틈을 노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빈틈을 메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늘 기도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결국은 로마 법정에 세우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그걸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혼란함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함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내 인생에 자꾸 돌발 변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전략과 군사를 집중하게 그렇게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하나 터뜨리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가만히 안 둡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어떤 큰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통해서 그 일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간의 경험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간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보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거운 짐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막 중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차지하라 그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그들을 대항한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로 그 틈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이 아침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하면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